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일관적인 이런 일관성 있게 쭉 하다가 뭔가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멈추게 해요. 오늘 이 내용도 여러분이 읽은 기억이 있다면 분명히 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그 도전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이 도전 속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안전과 평안과 만족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드디어 서서히 부담되니까 목소리가 작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세상이 주는 안전과 평안과 만족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도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무슨 연결이 이렇게 되나?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이 과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과 만족을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조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러나 과연 그렇게 빗대어서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혹시 오해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앞에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잠시 가버려요. 여러분이 갑자기 100만 불이 생기면 굉장히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100만 불을 지키기 위해서 드디어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아무리 좋은 차를 최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최고 좋은 차를 사도 살 때는 굉장히 좋고 기쁨이 오고 평안하고 대만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스날까 봐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긁히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신경이 써요. 왜? 이게 보통 차와 긁히는 거와 가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롤스로이스는 조금이라도 긁혀갖고 들어가니까 일주일 걸리는데 그 페인트가 영국에서 와야 된다네. 오마이 굿니스. 그런 고생을 왜 하나? 집을 좋게 사고 집을 근사하게 해서 모든 걸 다 갖추어도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그거 막으려고 온갖 시큐리티를 다 하죠. 오늘 우리의 삶인데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하게 살면 더 좋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도 적대하고 핍박할 각오를 해라, 이 뜻이에요. 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이슬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먹서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종교를 떠나서는 너무너무도 친해요. 다 내어줘요.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가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친구는 적대를 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친하게 지내고 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종교 이야기만 하면 그때부터 서늘해져 버려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골수 이슬람이나 저 골수 힌두는 그 가족 중에 자녀라도 예수 믿으면 죽이버립니다. 어떻게 자녀를 부모가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경전에 의해서 그들의 주시는 주는 그 책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해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적대하고 검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미고요. 35절, 36절, 37절은 참 이 부모가 읽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족의 화목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가족의 화목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그렇게 오셨대요. 이 말은 불신자 가족과의 신앙적인 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수를 믿고 집에 갔는데요, 부모님이 쫓아내버렸대. 예수 믿는 걸 알고 쫓아내버렸대.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알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다 그래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은 이게 평안을 아니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다. 이것은 신앙의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라 이 뜻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나를 쫓아내도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부모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적대적인 관계에 친한 관계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이 평강은 참 평안, 샬롬,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을 말해요. 자, 이 평안은 누가 누리느냐?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인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비로소 얻고 누릴 수 있는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받으면 영원하게 있는 평안이 왔다가 갔다가 우리가 돈이 많으면 왔다가 나중에는 없으면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영원한 평강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9절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모두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일반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설적법 강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문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비슷하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뭐 사랑을 몰랐어 예수님이 묻겠어요. 예수님은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역설법적 강조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직 수행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사명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는 고귀한 사명이라고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인 핵심 구절은 39절 말씀인데요. 그 구절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네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나 너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너는 그 이후로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적인 이 3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고귀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연들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의 일로 인해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선교 사역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일반 생활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하는 사역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쳐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 봉사가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막히면서 그러면서 생각지도 안 하는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봉사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봉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놔버리는 거예요. 봉사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현은 너무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많이 해봤자죠. 그런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거기에서 부딪혀서 장애가 오고 방해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그냥 아주 힘들게 되고 그것으로 지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의 일을 지치게 만드냐 하면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세워요. 세워가지고 그냥 때리는 거야. 그냥.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나서 차 뺏기고 혼자 떡 고속도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그 차는 본국에서 전부 헌금해갖고 6,000불이라는 돈이 와갖고 중고를 구입한 그 차를 중간에 가다가 현지인들이 딱 세워가지고 그냥 몰매를 때리는 거예요. 안 죽어서 다행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터지고 나서 차 뺏기고 그냥 한가운데 고속도로 한가운데 떡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사역에 힘이 있겠어요? 사역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고 신호 위반도 하지도 않고 속도 위반도 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경찰이 잡아. 면허증을 내라. 경찰이 내라니까 낸 거죠. 그래서 면허증을 가지고 네 속도 20km 오버했다. 나는 오버한 적이 없다. 했다. 그럼 우리는 스피드건으로 뭔가 정명거리가 있잖아요. 스피드건 같은 것도 없어.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내려갖고 시동 끄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이틀이나 구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니까는 자기 거리에 돼 있는 차가 온통 분해돼 갖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고아 사역을 한다고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3년간 제자 훈련을 시키고
현지인을 제자운을 시켜갖고 그 믿었던 그 현지인 이름으로 건물을 샀어요. 자기 이름으로 못 사요. 그 현지인 이름으로 사야 돼. 샀어.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는 건물을 팔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역의 모든 것이 내리앉는 순간이죠. 예상치도 못한 문제죠. 저는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오신 어느 선교사님이 울면서, 부부가 울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감사 내용이 아니야. 사모님이 현지인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 남편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울면서 기도했대. 그러니까 너는 죽었지 않냐 하더래. 너는 원래 예수 믿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냐 그러더래.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다시 선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같이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요, 이 기막힌 사연을 들으면서 더 놀라운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다른 선교사가 나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정말 진짜 감사할 따름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해결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민족 중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민족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와오다니 쪽을 선교를 갔다가 1952년 1월 8일 날 창에 맞아서 찔려서 죽습니다. 엘리엇은 위튼 칼리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설교가 얼마나 파워 있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말씀을 꿰뚫고 있는 아주 굉장한 영성가였습니다. 28살, 너무도 창창대로고 미국 전체의 교계를 앞장서서 일으킬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빌리그람 목사님도 그렇게 같이 그를 추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선교를 가버렸어요. 못 말린 거예요. 가가지고 바로 대답도 안 하고 무조건 창으로 던진다고 소문나 있는 그 와우다니 쪽 내리자마자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는 총알이 8발씩 다 들어있는데 한 번도 쏘지 못하고 총을 갖고 있더래요. 영혼을 살릴 그 족에게 총을 해가지고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창을 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 앞에 총을 겨눌 수가 없어. 가만히 보고 그냥 쿡 찔린 거예요. 여자들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그 부족의 전통에 따라 남편 따라 엘리자벳은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민족의 선교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더 큰 비극이 될 뻔했습니다. 어떤 비극? 와우다니 이 민족, 이 족속은 다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족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그 부족이 기독교로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만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영혼,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행 가서 돈을 빌려고 만나는 그 은행 직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빚쟁이가 와서 막 하는 그런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나 때문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어려움은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고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는 이 고백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가진 것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와이미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살릴 계획을 그 안에서 짜고 계세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한번 그 서측하는 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들은 양인데 내가 늑대 저 소굴로 집어넣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여러분, 양은 가장 순하고 연약한 축에 끼는데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허둥대. 양은 별것 아닌 소음에도 흥분해갖고 날뛰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아내가요, 설교 때 제 아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보면서 설교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얼마 전에 브라이전에서 T모빌로 이 셀폰을 바꿨습니다. 이제 바꾸니까는 이제 새로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 너무도 즐겨 쓰는 카카오톡, 이거를 이제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즐겨 쓰던 이모티콘이 없어진 거야. 야단 났어. 이모티콘이 없어졌다고. 막 이모티콘이 없어졌다고 이모티콘이 없어졌다고. 그 제가 옆에서 없으면 구입하면 되고, 근데 한국에서 이거는 구입해야지 여기는 구입 못 한다고. 그것도 0.99센트거든. 그거 구입하면 되는데, 근데 없어졌다고. 그럼 왔다 갔다 해. 그 제가 저라도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근데 3분 딱 지났어요. 3분 딱 지났어요. 여보, 다 생겼어. 다 원래대로 다 돌아왔어. 요게요, 우리 인생입니다.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모티콘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제가 진정한 양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어린 양을 어쩌자고 늑대 소굴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어린데 이런 위험한데 혼자 보낼 때 그 마음 말이에요. 그 어쩌자고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거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바꿔서 알아듣기 좋게 한번 바꿔볼게요. 너희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려 한다. 너희는 악한 사탄이 조종하는 악한 인간들 사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조롱하고 미쳤다 할 것이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런 것은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라. 욱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 속에서도 네가 네 것 챙기려고 이기적으로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근데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야. 위험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겠어? 안 보낼 거야. 위태롭고 불안하고 뭔 대가를 치러야 할 곳을 하나님이 보낼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그 위험한 요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위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는 멀찌감치 물러납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멀찌감치 물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직 수행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위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면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그 원대한 비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이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가야 돼요.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것은 목사가 선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죽음, 정말 생명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생명 바쳐서 봉사해야 되고, 생명 바쳐서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 바치기는 싫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갑니다. 제가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그로서리 하는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이 팔을 못 써요. 그 팔을 보니까 여기에 총 맞은 자국이 있어요. 다리를 좀 이렇게 절어요. 보니까는 이 대퇴부에 총 맞은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싹 올려주는 거예요, 배를 올려주는데 옆구리에 관통을 했어요. 관통을 했는데 쑥 들어갔어. 수술을 했는데 쑥 들어갔어. 살이 쑥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총 맞은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히프에 총이 스쳐 지나가 갖고 히프가 하나 이렇게 살이 많이 이렇게 불에 딘 것처럼,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돼 있어요. 자, 4방 맞았어. 근데 총 4방을 한꺼번에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대 맞고 살아서 다시 또 그로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한 대 맞았어.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또 그로소리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러고 해서 이제는 5방째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총을 맞아놓고, 우리는 막 진절머리 날 텐데 총을 맞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또다시 이렇게 장사를 하십니까? 이러니까는, 한 달에 4만 불 들어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포기해요? 오마이 굿니스. 돈이 무엇이길래? 그게 나쁘다는 게, 성실하게 하신 분을 제가 어떻게 욕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다시 하는 다른 사업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서요, 야, 이 돈의 파워가 죽음을 그냥 던져버리는구나. 그냥 조그마한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제가 95년도에 미국에 가족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행으로 들어왔어요. 여행 들어와갖고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플로리다에 왜 갔느냐면은 그 템파에 사촌 누나, 그러니까 직접 우리 직계 사촌 누나가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촌 매형하고 그로서리를 하고 있었어요. 벨리에서 LA
LA 저 위쪽 밸리에서 엄청난 마켓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완전히 뱅크럽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플로리다로 다시 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데 뭐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제가 95년도에 가가지고 제가 캐시어도 보고 뭐 다 봤어요. 너무 잘 됐어요. 예.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털면은 뭐 100불, 50불 꼬깃꼬깃 꾸겨진 그 돈이 툭툭툭툭. 그래갖고 다리미질을 한 2시간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100불짜리 다리미 한번 해보세요. 예? 매형 여기 100불이다. 또 100불. 여기 또 100불. 100불짜리, 50불짜리, 2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 근데 거기도 순수익이 한 달에 45,000불이에요. 순수익이. 그러고 뭐 이 흑인들 푸드 티켓 이거 뭐 이렇게 그 가져오면은 돈으로 막 받고 그거는 불법인데도 뭐 그렇게 또 하고요. 근데 제가 캐셔를 보니까 과자를 들고 그냥 나가. 헤헤헤 이러니까 손 흔들고 그냥 가. 그래서 매요. 저 그냥 과자 그냥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놔두래. 그냥 갖고 가라고 놔두래. 나는 그때 매형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 왜? 어떻게 저렇게 다 놔두고 가라 그러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정말 돈 계산하러 온 흑인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15불인데 18불 찍어. 흑인은 몰라. 그럼 18불 내. 그러면 누가 가져간 거? 누가 갚아라 이렇게. 그래서 내버려둬. 뭐 과자 막 그냥 도둑질 해가면 그냥 가가는 거야.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오실 거예요 하니까 우리가 빚 다 갚았대. 여기 온 지 5년이 넘어서 빚 다 갚았대. 그리고 이제 은행 론도 다 이제 갚았대.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LA로 다시 갈 거라고. 언제 갈 거예요? 이렇게 내년에 갈 거라고. 1년만 딱 하고 갈 거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96년도 전화하니까는 1년만 더 할 거래. 그래서 97년도 전화하니까 1년만 더 할 거래. 돈이 자꾸 쌓이죠. 그러니까 98년도 전화하니까 1년만 더 할 거래. 99년도 12월 달에 총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앞에서요, 마약 먹는 아이들이, 마약 파는 아이들이 12살에서 13살, 14살, 15살도 없어. 12, 13, 14살. 그런 아이들이 심부름하면서 20불짜리 마약을 팔고 있어요. 차가 오면은 툭 던져주고 20불 빨리 받아요. 근데 경찰이 딱 오면 전부 다 그로서리 안으로 다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봉지에 들어가 있는 마약을 전부 다 과자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없다.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경찰이 탁탁탁 합니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고 경찰이 가면 또 다 또 끄집어내고. 근데 다 아이들이 어려. 세상에. 근데 늘 그렇게 그 앞에서 있던 그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 매형한테 앙콜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그 팔고 있던 마약을 그냥 먹은 거예요. 그 마약을 먹으니까 팽 돌리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갖고 있던 총을 가지고 뛰어 들어와갖고 저희 매형한테 신문을 보고 있는 그 신문 쪽으로 많이 방 여기 다 나가버렸어요. 잠깐 저희 누나가 사촌 누나가 잠깐 점심때 잠깐 나갔다가 오는 그 사이. 그래요. 점심 먹고 돌아오니까 뭐 그냥 폴리스 라인 다 쳐지고 이거 우리 가게인데 들어가지 말해. 아니 내 남편이 안에 있는 들어가지 말해. 왜냐면 뭐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뷰잉 서비스도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파라핀으로 다 만들어서 얼굴을 가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조금만 하고 하다가 이 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다? 돈이 최고의 안전이고 돈이 최고의 평안이고 돈이 최고의 만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르고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는 것도 알고 십자가 사건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음을 알면서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북부의 바탁 부족이라고 살고 있는 그 사연을 읽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민들은 모두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늑대 소굴로 들어간 양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족장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선교사 부부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토막을 냈습니다. 몇 년 뒤에 또 선교사 부부가 위험을 알면서도 들어가는 그 마음 아시죠? 위험을 알면서도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가 죽었고 이렇게 죽었다는 걸 네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들어오면 모르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왜 들었냐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네 믿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인데 너는 생명을 걸고 들어왔냐? 그러면서 이 족장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15년 뒤에 이 바탁 족속, 이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 있는 바탁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가 300만이 넘어버려요. 저는 목사로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부부라면 서슴없이 첫 번째 그 선교사님처럼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에게는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힘든 도전이 아니라 고귀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이 말이에요. 그런 희생이 300만 이상을 크리스찬화할 수 있는 요소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희생이 아직은 복음의 적대적인 수많은 미전도 종족 아니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이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 온 민족은 살고 안 죽이면 다시 그 민족은 살 수 없다. 그런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과감히 해버리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은 고난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리스도께 와서 고난을 선물로 받아가세요. 고난이 무슨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300년간은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동굴을 뚫고 들어가서 흙으로 나무로 이렇게 돌로 파갖고 땅을 파갖고 석회석이기 때문에 다 파져요. 그 파갖고 들어가면 거기에 공기가 이 석회석하고 만나면은 시멘트가 된대. 석회석하고 만나면 딱 굳어져 버려. 그래서 밑에 3층 4층으로 막 할 수 있었어. 그 길이가 640km. 그런데 익두스라는 그 고기 표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길을 찾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초대교회 교인들과 예수 믿는 교인들과 오늘 익두스라는 고기 표시를
고급 승용차 뒤에 딱 나 예수 믿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성도와 비교를 해보세요. 같이 똑같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전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보상은 안락한 생활과 풍족한 물질, 더 많은 좋은 자산 따위로 상징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박하고 또 온갖 위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사랑의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랑의 약속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의 이 의미는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한다. 평강을 주겠다. 이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라면 이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왔다가는 없어질 것, 썩어 문드러질 평안을 잡으면 뭐 하겠어요? 영원한 평안을 잡아야 된다. 나는 과연 이 영원한 평안을 잡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위안이나 세상적인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전의 권원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보면 놀라운 한 기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심판자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기를 각오하고 문제를 딱 앞에 딱 대하면 내 오기와 능력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그 신앙은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있기에 죽기로 각오한 모든 현상과 모든 어려움은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악이 돼봤자 죽기까지 더 하겠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 말 듣고 편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죽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죽어야지 막 이런 힘쓰고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신앙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도전이 되면서 이것이 고귀한 도전이 되면서 파워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죽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져요. 제가 만약에 주님 앞에서 죽었다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죽었다고,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요, 이 설교를 제가 확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은혜 끼쳐야지. 귀를 열고 달콤한 이야기 많이 해주고 힘 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사랑 나눔 축제를 앞두고 계속 이런 도전과 비전을 주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그 신앙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정면 대결, 예수 이름으로 정면 대결 하시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안전, 그분의 사랑으로 오는 평안, 또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만족이 상급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은 술술 풀리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면 세상 일은 더 꼬여요. 그리고 더 일을 그르치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다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 분별력이 있고 다 보여요. 여러분, 장기 바둑을 뜰 때 훈수 뜨는 사람은 다 보여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평안하거든. 근데 나 저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고 하면 쉬운 수도 안 보여요. 내가 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저걸 한 건을 해야 되겠다, 절대 안 보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상급을 버리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 모조품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은 혹시 생각한다면 빨리 그것을 버리고 정말 참된 기독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유와 존재를 거는 것은 더 이상의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신앙의 상식이에요. 컴먼 센스, 신앙의 상식. 여러분,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현실에는 꼭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 다 빈손이야.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주님을 위한 철저한 희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예배 시간에 맞춰 나가는 것, 여러분의 희생은 정말 주의를 내 목숨 걸고 지키는 것, 또 여러분의 희생은 정말 어떤 사람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 이름 영광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희생이에요. 이것에서 참 기쁨, 참 안전,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고귀한 도전의 핵심적인 말씀, 마태복음 10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2일 남은 사랑 나눔 축제에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